있는데 미국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다가 어떤 한 에피소드에서 일본 사람이 여기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미국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남자 아들 또 딸아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자녀를 이제 두게 됐는데 이 남편들은 일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 또 제일 기뻐하는 것이 음식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렸는데 예상했던 계획했던 대로 식당이 안 흘러가요. 힘들어졌어요. 그것을 참다 못해서 옆에 있는 그 미국 부인이 남편에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옥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무거워지고 말수도 적어지고 얼굴빛에는 기쁨도 사라지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그 아이들하고의 대화도 점점 수근해지고 하는 가운데서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그러니까 부부가 그러니까 기쁨을 줄 만한 회복이 될 만한 여지가 삶 가운데 전혀 없는 거예요. 집에 와도 힘들고 식당에 나가도 힘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그게 정말 유일한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정말 얼굴에 모든 핏기며 기쁨이 사라진 한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식당에 영국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식당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둘 눈여겨보면서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빚도 더 이상 질 수 없는 정말 가망이 전혀 없는 이 식당을 기사회생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감동받고 있는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2004년에서 한 7, 8년 하다가 다시 2018년 올해 들어와서 다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중에 한 사람인 고든 램지. 저희 교회 한번 불렀으면 좋을 만큼 그냥 이 사람 눈에는 딱 들어가면 착착착착착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많고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소생 가망성이 0%인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일주일째 될 때에 다시 한번 주변 동네 사람들,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일주일 만에 뭐가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목이 키친 나이트메어. 제목을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러던 제가 좀 심한 것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일들이 아무 어려움이 없고 큰일 없이 그냥 쭉 흘러가면 사실 해볼만 합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 옆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좀 있고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크게 풍파 없다면, 별 큰 사고 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기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니 그 사람들을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러한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로할 만한 그러한 대상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는 사실상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이 많이 어렵지요. 사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 이사야,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사사로 쓰이고 싶은 마음이나 이스라엘이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나 믿음으로 홀로 서는 그것은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그냥 좀 멋있게 이야기하면 소시민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망 속에 살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민족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은 남 얘기인 것처럼 기드온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고 반드시 믿음으로 서야 하는 성경적인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로마서 15장에 있죠.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훈,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어서 그 사람도 동일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홀로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굴곡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볼 때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동일하게 인내하고요, 동일하게 소망을 갖고요,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expect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 서는 거 꼭 그거 해야 됩니까, 목사님? 네,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너무나 여러분이 암송에서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17절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구비되도록, 온전하게 이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었던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그냥 멀리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고난 가운데,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 나도 당신처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하게 모든 선한 일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구비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기드온 이 한 사람의 삶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그렇게 되도록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그냥 기록된 까만색이고 흰 종이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면, 또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네,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든 램지가 딱 들어와서 고쳐야 될 것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 저는 보시라고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5초에 한 번 이상씩 이 뮤트가 나가거든요. 뮤트가 왜 나간지 아시죠?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말이 끊겨요. 이렇게 끊겨요. 근데 입모양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알죠. 보스턴에 수십 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대대로 물려받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두 자매가 경영을 해요. 전통적으로 그냥 이 리틀 이탈리에서 유명한, 여러분 이름 되면 대부분 알만한 그러한 레스토랑인데, 고든 램지 와서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혼쭐을 내서 이 두 자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냥 자기가 섬기고 경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을 그냥 박차고 나가도록 만들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그 별것도 아닌 그거 붙들고, 정말 힘 하나도 없는 그거 붙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convict
시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서는 것은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은 명령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룹으로 쓰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구원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획도 1대1로 주십니다.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변할 것은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요, 절망 중에서 우리가 홀로 서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절망 중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 전체를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그 당시 상황이잖아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21장 제일 마지막 절 25절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요약을 하죠. 사사기 400년 기간을 다 요약해 볼 때 그 시대는 왕이 없어요. 아니 왕이 왜 없어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까지 해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우상 신들을 마치 저들을 구원해낼 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저들이 엎드리는 가운데서 무슨 상황이 지금 좀 벌어졌는가, 사사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1절까지 나올 때 보게 되면 사실 사사기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와서 정복하고 전복 전쟁 지나고 난 다음에 땅을 다 나눠 갖고 사실은 시간이 별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사사기 첫 번째 초두에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보지요.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해야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와서 공격해서 다 농사를 망쳐놓고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몰려왔고 사람들 숫자가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갔고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왜 이스라엘이 가난해졌지요? 왜 이스라엘이 아무 힘도 없어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복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정복하지 않았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를 하셔서 너희가 나가기만 하면 적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네 땅, 자기가 살만한 집 말뚝 몇 개 박아놓고 보니까 더 이상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정착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그냥 세틀다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먹고 살만하지 뭐 하는 가운데서 그냥 테두리를 쳐놓고 자기 집안에 바운더리를 쳐놓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follow through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그냥 와해가 되죠. 워터다운이 되고 신앙이 동화되지요. 컴프로마이즈 하지요. 적당하게 그냥 같이 섞여가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저들이 같이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그냥 같이 이리저리 자녀들도 이리저리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미디안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도 전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미디안 군대, 미디안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디안이 절대 강력하게 잘 오거나이즈도 된 왕국이 아니에요. 그때도 불구하고 미디안이 왜 이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진 종족인가? 그거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밥인데, 갈렙의 표현을 표현한다면 밥인데 그 밥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이방 지켜야 할 영적인 uniqueness, spiritual identity, 그게 없어진 거죠. 자,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이 전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들을 이길 수가 없었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기드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기드온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믿음으로 홀로 서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4가지 영적인 비결을 발견합니다.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서 기드온을 믿음으로 홀로 서도록 만드시고 그를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키친 나이트메어에서 등장했던 고던 램지가 했던 내용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집에 가서 보지 마세요. 6절 한번 보십시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소상하게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다 쫓아냈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준 신이 바로 나다.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 아모리 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제일 첫 번째 초점이요.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잘못된 것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제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눌려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우리가 가서 먹는 식당의 음식들이 이들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데워서 나오든지 캔 따서 그거 섞어서 만들든지 일주일 전에 만들어서 냉동시킨 그것을 녹이든지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와, 굉장했습니다. 프레시하게 만드는 식당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금방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인데 딱 맛보는 순간 이거 얼렸네요, 며칠 전에 얼렸네요까지 다 알더라고요. 우리는 이상해요. 하나님, 이 일들이 왜 이렇게 꼬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고자 하면 막혀있고 하나님 정말 별것 아닌 상황이 너무나 커져서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 하는 것 같고요.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 있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았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네. 가장 기본적인 베이식스를 하지 않았네, 이 말이죠. 음식은 무엇입니까? 음식 만드는 걸 프레시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가족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오는 것을 돈 버는 것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식 왜 만드는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서고 그냥 그들과 적당하게 섞여서 살기를 이 시대는, 이 상황은, 세계는 원하거든요. 사탄은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그런 것처럼 그냥 섞여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족속이며 미디안 족속이며 아말렉이며 블레셋이며 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 다 쫓아내라고 주었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은 제일 첫 단계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것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12절부터 말씀 보십시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상황을 11절에 잠깐 들여다보면 기드온은 지금 놀라서 혹시 자기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다 빼앗길까 싶어서 커다란 포도주 즙 짜는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시죠. 12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한번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오케이.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나머지 모든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홀로서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를 때에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고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실 때도 기드온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처럼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질문이 뭡니까? Are you kidding?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직장 생활이며 학업 생활이며 건강이며 왜 What's happening?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겨주셔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you kidding? 그 말하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자기 자신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잠깐 비교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셔서 홀로 서라고 인커리지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도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안은 별로예요. 내 아버지 집안도 멀려고 해. 자기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 보시죠. 믿음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데 What about me?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는 거. 당연히 할 수 없죠. 당연히 할 수 없죠. 우리가 이게 가장 빅 이슈인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내가 기분 상한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 내가 판단할 때 아닌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용맹한 사람이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고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아 주신 말씀이 16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라도 밑줄을 긋지 않으셨으면 16절 밑줄 그으셔야 돼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이요. 기도는 불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 말이죠. 포커스를 어디에 둡니까? 믿음으로 홀로 설 때에 내 자신을 포커스 두는 한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두고 자기가 어디서 출신이고 자기 아버지 집안이 어떻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두는 한에 있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도록 무찌를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포커스를 둬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기도원을 격려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가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기도원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22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할 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길,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죽지 않습니다. 아멘. 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큰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사실 일들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요. 아멘. 죽을 수도 없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 비슷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것이 아니 기도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누구요?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둬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요. 3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둔 기도원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32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고 해서 그날에 그들은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도원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원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미디안 모든 군대들을 한 사람 쳐부수도 다 쳐부술 것이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라 하는 가운데서 그가 용기를 얻어서 한밤중에 살금살금 가가지고 바알 신전 들어가서 바알 신전에 있는 바알 신상하고 아세라 목상하고 다 부셔가지고 그냥 이 신전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 엄청난 이 신전을 다 망가뜨렸더니 이 우상 신들이 저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늘 방금 여러분이 32절부터 35절까지 읽었을 때에 기도원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홀로 서리이다. 공개적으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숨어서 결단하는 거 그거 언제든지 마음 바뀌어요. 기도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버렸어요. 그 당시 나팔 부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왕이 되어서 새로 이제 제왕 제식을 한다든지 무슨 소식을 전한다든지 할 때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뒤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는 포도즙 짜는 그 통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우리를 앞세워서 미디안을 다 쫓아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나팔을 불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홀로 서는 세 번째예요.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로 백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셀 식구들에게 내가 하루에 성경책을 몇 번 읽겠습니다. 이제 고백했어요. 네. 아니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백했으니 선포해버려야 돼요. 왜요? 약하니까. 또 쓰러질 수 있으니까. 기도원이 나팔을 불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사건이 공식적으로 사건 역사로 바뀌죠. 기도원은 1대1로 하나님 만나고 프라이빗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커미션을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도원이 순종하여서 나팔을 부니까 이것이 내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 큰 일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부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공포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네,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죠. 고든 램지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식당들을 할 때에 그들이 마지막 날 아침에 하는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냥 6일 동안 그냥 엄청난 일을 다 벌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7일 때 되는 날 아침에 다 모여서 선서식을 하게 합니다. 주인이든 매니저든 서빙하는 사람이든 그 식당의 셰프든 간에 선서를 하게 한다. 공포. 이제 말을 해놨으니 이제 이들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서로의 정말 믿음 안에서 신뢰하는 가운데서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고 이 명령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해야 되는 일인데 늦춰졌습니다. 이제는 합시다 하는 가운데서 나팔을 부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공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서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기드온을 리더로 삼고 많이 모여들었어요. 여기서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제 사울이 됩니다. 까딱 잘못은 사울이 되고 여기서 잘하면 뭐 기드온이 되든 다윗이 되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 설 때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비결이 또 한 번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36절부터 40절까지. 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 용맹한 용사야, 너 지금 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회개하지요.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내 상황, 내가 이렇게밖에 없는 핑계거리 말고 내가 어떻게 느꼈던 그런 거 말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포커스를 둔 다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나이다 고백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네 번째 이거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엔 또다시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는 더 폼 잡고 살겠죠. 자기 밑에 따라온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자, 오늘 36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기도원이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양털만 말라 있고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중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또다시 점검. 저는 치킨 르자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문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키친 안에서 뭐가 막 만들어내는데 램지가 딱 들어가서 고함을 칩니다. 도대체 이 키친은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그냥 대화를 하라고, 말을 하라고, 왜 음식이 주문이 들어왔으면 뭐가 들어왔고 몇 시에 들어왔고 왜 누가 뭘 준비를 하는지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냐고 고함을 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도록 시켜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였어요. 이제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요,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확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 생활로 계속해서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믿음으로 홀로 서는 것, 한번 짱 하고 난 다음에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네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기드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특별히 중보 기도 팀으로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이 구절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2장 30절,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미디안 같은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도원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왜요? 하나님은 바로 내가 변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던 사탄의 엄청난 공격들이 다 물려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벽 가운데 엄청난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나사짐 교회에 엄청난 구멍들이 군데군데 뚫려져 있는 거죠. 내 개인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엄청난 구멍들이 뚫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대로 계속 가게끔은 두시지는 않거든요. 왜? 사랑하시니까.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십니다. 그 사이에 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간구할 사람을 한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찾는다, 그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기도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시거든요. 고든 램지가 2018년 올해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바꿨어요. 프로그램을 바꿨는데 새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10년 전에는 일주일의 시간을 두어서 식당이 바꿔지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24시간을 줍니다. 하루 안에 기사회생을 하든지 아니면 I will walk out. 나는 걸어서 나가겠다는 거야. 너 망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대신에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조언을 다 받아들이면 다 하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어. 기사회생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고든 램지는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든 램지가 정말 그 식당을 엉터리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영국 사람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bloody commitment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bloody라는 표현 잘 쓰잖아요. 진짜 이 말이죠. bloody, 피날 만큼 bloody commitment라는 거예요. 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bloody commitment.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것이 bloody commitment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24시간 만에 기사회생하는데 why not? 우리 하나님이 고든 램지하고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고든 램지 정도밖에 안 되십니까? Yes, He can do it within 24 hours. Absolutely true.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레디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에 무너진 틈에 서는 그것이
왜 어려운 것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아예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